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참남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릴 뿐만 아니라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욕은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서 주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렇게 조롱을 하며 폭행을 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희롱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잡혀왔을 뿐 아직 법정에 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죄인인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법정에 세워지지도 않은 예수님을 임의로 잡아와서 마음껏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는커녕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죽여야 할 대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체포를 하고 판결 나기도 전에 죄인 취급을 하고 폭행과 조롱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세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66절을 보시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 사람들이 죄인의 수괴들입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직함은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면으로 마주서면서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 자신이 신앙적으로 망가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장로라는 말은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백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길로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분명히 잘못된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질문도 합니다. 67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문장이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죄목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을 해도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해도 이 사람들은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자리, 그 이유로 인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반가워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주님을 죽이지 못하여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쌓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스스로 부인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은혜에 젖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만 가득히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때가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귀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